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기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그런 가운데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또 놀라운 다윗이 법궤에 모셔오기를 두려워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세 달간 머물게 되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는 큰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서 법궤를 정성껏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법궤를 모셔올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적어도 세 가지 감이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하죠. 뭐 단감, 뭐 꽃감 이런 감이 아니고요. 감격, 감동, 감사 이 세 가지 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은 있기 힘들죠. 그러나 종종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뭔가 인생을 살며 마음이 감동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감격할 일이 가끔은 있어야 되고 더더군다나 감사할 마음, 감사한 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살맛이 나고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복되게 사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세 가지 감을 지금 느끼는 거죠. 감동하죠. 감격하죠. 감사하죠. 이런 일을 지금 이 법궤를 모시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춤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감격해서 추었는지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추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법궤를 장막에 잘 모시고 번제 화목제를 잘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을 축복하고 다 수고했으니까 그들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또 건포도 떡 한 덩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축제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평생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한 날을 잘 예배를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선물을 이거저거 나누어 주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지금 다윗이 참 수고를 다 하고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고 예배를 드리고 백성에게 선물 주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퇴근하는 거죠. 왕도 퇴근이 있으니까 이제 공무를 마치고 퇴근을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축복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지금 집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 백성을 막 축복하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수고했다, 감사하다 하고 떡 주고 고기 주고 다 돌려보냈어요. 이제 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축복하러 현관문을 딱 열고 막 들어오는데 처음 맞이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미갈이라는 부인이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가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직장에서 뭐 승진을 했던 또 좋은 뭐 열매가 있던 뭐 이런 일들이 잘 돼서 기분 좋아서 선물을 들고 집으로 막 가서 오늘 좀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야지, 우리 자녀들 좀 복주해야지, 우리 좀 와이프에게 좀 좋은 말 해야지 하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딱 여는데 그때 미갈이라는 부인이 다윗을 맞이하죠. 근데 그때 미갈이 한 말이 다윗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은 찬물을 확 끼얹는 말을 하나요? 지금 우리가 20절 말씀 보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에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썰렁한 그러한 말을 하는 미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잘 보시면 그런 거죠. 지금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할 마음이 가득해서 퇴근해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막 집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 부인이죠. 나와서 다윗 맞으며 하는 말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군요 하고 뭐예요? 막 비웃는 말을 하고 찬물을 싹 끼얹는 말을 하는 미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왕답지 못하다, 치신머리 없이 그게 무슨 짓이냐, 경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왕으로서 그게 할 일입니까? 아이고 창피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말을 지금 미갈이 다윗에게 하고 있죠. 지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상당히 당황을 하고 미갈로부터 비난, 비웃음을 받으면서 엄청 아주 머쓱한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사람 앞에서 춤춘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춤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일도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 미갈이라는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치신머리 없이 몸을 왕이 이렇게 흔들어 댑니까? 경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창피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서 춤을 춘 거다. 이보다 더 춤출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예배 드릴 때도 이건 뭐 자기들 신앙 경험에 따라 다 사람들이 달라요. 찬송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은 막 박수 치면서 춤을 추며 찬송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주 경건하게 그냥 몸을 가만히 있고 그냥 입술만 이제 노래 부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어떤 게 맞나요? 둘 다 맞아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박수 치면은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다윗 보면은 박수도 치고 춤도 치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 틀린 거 절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소리 내면 안 되나요?
아니요. 또 조용히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다 맞아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있는 것만 맞을 줄은 절대로 없거든요. 지금 다윗은 막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뭐 기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난리같이 이렇게 막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는 모습 보고 미갈은 아이고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해서 이보다 더한 것도 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비교적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뭐 애를 씁니다만 가끔 뭐 박수 칠 때 있고 주여 삼창할 때 있고 뭐 기도할 때는 그렇게 저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침묵 기도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또 제가 뭐 토론토에서 공부한 것도 침묵 기도에 대한 공부한 거예요. 저는 그쪽이 더 맞아요, 성향이.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 뭐 주여 삼창을 해야 되고 박수치며 찬송해야 되고 소리 지를 때도 있고 뭐 이런 것은 뭐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뭐 자기 스타일과 다른 것이 있을 때 저거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런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저 사람은 또 저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그 정도 인정하시면 돼요. 이걸 갖고 그건 틀렸어요 라고 말하면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곤란한 겁니다. 지금 다윗과 미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틀렸습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다윗의 모든 신앙이나 행동이 우리보다는 훨씬 훌륭한 분이다, 낫다. 뭐 그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하여튼 다윗과 미갈 사이에 아주 묘한 긴장,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박수 친 것 때문에 당신 왜 박수 쳤어? 그건 안 돼. 아니 박수 치면 어때? 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기분이 막 좋아서 왕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족들을 축복하러 들어오는데 미갈이 그러한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가족이란 게 뭔가요? 가족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가족이에요. 그죠? 이건 뭐 가족 이상의 더 가까운 그런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가족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또 서로 사랑도 하면서 상처 주는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언론에서 가끔 보는 것 보면은 롯데가의 형제들 90 넘은 아버지 정신 왔다 갔다 하고 뭐 치매 초기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아버지 법정에 불러내서 두 아들이 아버지 이 말이 맞죠? 아니 아버지 이렇게 말했잖아. 아버지 볼모로 삼아놓고 그죠? 공개적으로 뭐 내가 맞아요. 아니 네가 맞아. 틀려. 이런 일을 싸우는 것도 우리가 뭐 언론에서 보지 않습니까? 요즘 또 목포를 사랑하는 어떤 한 국회의원 이 말이 맞아. 아니 그 말 틀리지. 형제간에 뭐 싸우는 모습 보거든요.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우리 같으면 뭐 아예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저게 틀린지 맞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가까운 형제는 서로 가깝고 서로 형편을 아니까 오히려 감싸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고 미움이 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완벽하지 않아요.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문제가 참 많은 분이었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고 우리 아들 딸들도 문제가 있고 다 우리는 뭐 문제 없는 인간이 없죠. 다 우리는 약함이 있고 문제가 다 나름대로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뭔가요? 가족은 비록 누가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세상에서 그 사람을 욕해도 적어도 가족이라는 범위 안에서는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잘하면 되지라고 용납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가정인 줄로 압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욕먹고 어려울 때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더 혼내키고 더 그냥 야단 치면은 우리 가족들이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 세상에 갈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곧 우리가 설을 맞이합니다. 이제 설 되면은 또 여러분 부모님도 만나고 형제 만나고 또 자녀들 만나고 오고 가고 이런 일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설날 언론에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설날 제발 부모들이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몇 마디. 여러분 기억나시죠? 언론에 보면 쭉 몇 가지 나옵니다. 그거 진짜 하지 마셔야 돼요. 왜 결혼 안 하니? 언제 결혼할 거니? 어떻게 됐니? 어떻게 됐니? 자꾸 묻지 마세요. 걔들이 더 고민스러워요. 그냥 위로해주고 덕담만 하시면 돼요. 올해는 우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힘내자.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냥 왜 자꾸 그거 아직 못했니? 그거 어떻게 됐니? 언제 할 거니? 자꾸 여러분 물으면은 애들 정말 오갈 데 없어요. 아예 안 가잖아요. 그죠? 시골 아예 안 가잖아요. 애들 핑계대고 안 가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습니다.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도 곱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99% 말로 하는 데입니다. 목사도 말하는 사람이에요. 교인도 말하는 겁니다. 순모임도 말하는 거예요. 거의 다 교회 사는 게 기본이 말이에요. 말. 근데 말이 곱고 덕 세우는 말을 하면 교회가 부흥돼. 이것만 여러분 잘하시면은 교회 저절로 부흥됩니다. 근데 아무리 봉사를 하고 수고하고 이거저거 해도 말이 잘못되면 교회는 이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저도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제가 섬겨봤고 여기저기 교회를 또 저도 아는 게 있는데 이거는 원리예요.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 7가지 비전 가운데 또 이제 제가 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미인 대칭 감 비비불 교회가 됩시다. 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릴 터인데 그것도 핵심은 말이에요, 말. 미인 대칭 감 비비불. 그 뜻이 뭔지는 제가 그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또 설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부모님 만나고 형제 만나고 친구 만나고 이런저런 일 할 텐데 오늘 다윗과 미갈을 보면은 말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져요. 그리고 가족을 축복해야지 하고 들어갔던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입에서 미갈을 저주하는 말이 나와요. 그 결과로 이렇게 됐다고요? 죽을 때까지 미갈이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는 아주 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에서나 특별히 가정에서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만날 때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라는 찬송처럼 사철바람 같은 말을 하는 덕을 세우는 사랑을 세우는 우리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